에스라 10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에스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쭉 계획을 잡았거든요. 어떤 계획을 잡았냐면 13절부터 제가 보면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하루 이틀에 끝낼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을 세우고 온 회중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 이거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러니까 14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질 급하게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당장 하기에는 이건 너무 예민한 문제고 너무 큰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비가 오는데 추운데 비가 오는데 비 맞고 있으면은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좀 천천히 체계를 갖춰가지고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두 명이 일어났죠.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 일을 반대했다 할 때 이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일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반대한 그 일이 뭐냐 그러면은 13절 14절처럼 차근차근 조사하자 이렇게 하는 말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에스라의 이야기, 에스라가 빨리 하자 했더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지지했던 사람들인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열성파예요, 극역설파. 에스라 극역설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한 지도자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 극역설파입니다. 극역설파. 극역설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극역설파 때문에 그 지도자가 낙마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목사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은 무조건 오라. 이런 분들이 정말 좋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런데 때로는 교인들 사이에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다른 교인들이 그 A라는 사람은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목사님과 똑같은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참 난감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마음속에는 제일 좋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 주니까. 제일 좋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서 약간 간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간격 때문에 오히려 이제 B라는 그룹들이 얘네들 또 소극적으로라든지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A라는 그룹이 너무나 이제 목사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목사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느낌.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 대표들이 열성 지지 당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너희들 조용해라. 너희들 나가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B라는 그룹이 생겨가지고 덜 좋아할 것.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민주당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좀 뒤에서 후반부에서 이렇게 밀어줬으면은 좀 더 낫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지지한 사람이 리더의 제 1번째 마음에 있는 건 맞아요.
제1번째에 있는 마음이 있는 거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제1번째 에스라의 마음에 제1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고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를 돕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에스라의 마음속에 1번째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이게 강해지면 어때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판때기가 두 개로 나눠져 볼 수 있다. 극성 지지층과 그냥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버릴 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 사람들의 열성 당원들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스라가 어때요? 그 뭡니까? 엄청난 자기 팔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들어주면은 이 판때기가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절에 반대하였다. 그 반대하였다는 에스라를 반대했다는 것보다는 에스라를 너무 좋아하다가 에스라의 일을 반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를 너무 좋아하다가 에스라의 큰 일을 방해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6절, 17절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라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이것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이 지금 16절,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16, 17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허용을 해준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천천히 하는 게 낫겠다, 세밀하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 종족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선임된 사람들을 뽑는 것이죠. 그게 열째 달 초하루입니다. 열째 달 초하루. 그러면 열째 달 초하루면은 봐봐요.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 모여있는 게 뭐냐면 아홉째 달 20일이에요. 아홉째 달 20일이었는데 오늘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뭐냐 했더니 열째 달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만 구성이 10일 걸렸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것만 1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을 다루는 일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방금 15절처럼 안 됩니다. 쇳불도 당기기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이런 쇳불도 당기며 빼야 된다. 이게요. 사실은 엄청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쇳불도 당기며 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흥분할수록 광분할수록 뭐예요? 리더들은 정확하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정확하게 정신을 차려야 될 그룹들은 당회와 안수집사 그룹들이 일단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들이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면요, 많은 교인들이 흥분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캄다운을 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캄다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15절에서 반을론을 제시했던 사람들의 열정을 캄다운 시킨 다음에 그래 진지하게 연구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납하고 곧바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 만드는 것만도 10일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첫째 달, 여기 첫째 달 열째 달 초하루에서 첫째 달 초하루가 그러면 몇 개월 걸린 겁니까? 3개월 걸린 거죠. 3개월이 걸려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을 때 해서 10일이 걸려서 뭘 했습니까? 10일이 걸려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3개월 동안 연구조사해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골라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3개월이나 걸렸어요. 3개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세밀한 작업도 이제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월 초하루까지 다 계산한 거거든요. 계산한 것이다. 그럼 3개월 동안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마쳤어요. 조사를 마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만 조사한 게 아니라 이 3개월 동안 뭘 조사했냐면요. 세밀하게 조사한 거예요. 너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는데 사실은 유대교를 다녔나 안 다녔냐 이걸 조사했을 거라고요. 이걸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집 오기 전에 유대교를 개종했냐. 그 다음에 시집 와서도 계속 유대교로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3개월이 흘러갑니다. 3개월이. 그래서 18절 말씀에 제사장이 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여기서 이제 18절 말씀부터 이제 44절 말씀까지 마지막까지 이방 여인들을 취한 자들, 범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가 종교 지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약 15% 정도가 나와요. 15% 정도 나오는데 일반 백성보다 더 종교 지도자들이 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비율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있잖아요. 제사장 레위 지파의 비율은 전체 비율에 비해서 한 15% 정도 된다, 10% 정도 된다 이렇게 치면은 그 비율 비슷하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걸려들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 그 사람들이 약 15% 정도 되는데 총 몇 명이냐 그러면 27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쭉 보면 알겠지만 그 3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많지도 않아요. 27명이 달합니다. 27명이 달하는데 그들이 27명이 누구냐 그러면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4명이 나오고요. 대제사장 가문 4명이 나오고 제사장 가문에서 13명이 나오고 레위인에서 10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일단 쭉 보면 그런 이제 그 뭐랄까요? 쭉 살펴보고 누가 대제사장 가문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족보가 나오면은 이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족보가 있고 족보를 가지고 설교할 수 없는 족보가 있는데 특별히 족보를 가지고 설교할 수 없는 족보는 뭐냐 그러면 성경 다른 부분에서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설교가 안 돼요. 네.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 족보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식의 족보들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가문에서 4명이 나오고 제사장 가문에서 13명이 나오고 레위인 중에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8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113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13명이. 11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한 사람이 몇만 명인데 그 중에 113명만 이렇게 이름이 쓰여졌다. 좀 너무 적은 숫자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뭐냐면요. 사회적 윤리적 도덕이 타락할 때, 사회 윤리와 도덕이 타락할 때요.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들의 차이는 별로 없다. 오히려 사회가 또는 교계가 윤리적으로 단단할 때는 성직자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할 거예요. 탁월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타락할 때, 사회가 타락하고 있을 때는 성직자나 일반 평신도나 범죄율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회의 도덕과 사회의 어떤 신앙, 양심 이것을 바로메타가 뭐냐면 교회의 도덕인 거예요. 교회의 도덕이 깨끗하다는 것은
성직자는 덜 죄를 질 것이고 교인들도 덜 죄를 질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회 윤리의 바로메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하면 사회는 전반적으로 더 깨끗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전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깨끗하니까 사회가 깨끗한지, 사회가 정직하니까 교회가 더 깨끗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율은 교회와 사회의 비율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요, 사회가 덜 죄를 지면은 교회가 덜 죄를 질 것이고 교회가 덜 죄를 지면은 성직자가 덜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성직자가 최고로 죄를 적게 지는 것은 사회가 안정되고 양심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성직자들의 죄가 가장 적는데 이왕지사 타락한 것은 한꺼번에 다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비율이 생각보다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또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작업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고 전부 다 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들이 3개월 동안 작업을 했잖아요. 3개월 동안 작업을 하면은요. 3개월 작업하면은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빼면은 약 75일 정도가 업무를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조성했잖아요. 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위원회를 조성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 지파들의 장로와 방백들을 모으는 거예요. 뭐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의 지파의 방백과 장로, 유다는 유다 지파의 방백과 장로,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의 장로. 이렇게 이제 아주 잘하는 사람, 삼송제일교회 교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삼송제일교회 장로와 담임 목사를 뽑아가지고 총회에서 홍길동 집사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당회원과 목사님이 이 사람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딱 그게 위원회거든요. 그 위원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위원회들이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던 날짜가 안식일을 빼면 약 75일이거든요. 75일인데 도합 113명을 고른 거예요. 도합 113명을 고른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2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2명 이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막 1.8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엄청나게 세밀하게 조사했다는 거, 엄청나게. 그 엄청나게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이 113명이라는 이 숫자를 바라봤을 때, 113명 숫자를 바라봤을 때, 가급적이면 큰 죄가 없으면은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거고, 도무지 이 사람은, 뭡니까? 회복 불능이다. 그런 사람만 쫓아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안 나와도 11시 예배 왔다가 집에 가고 또 어쨌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또 어디 갔다가 11시 예배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사람까지는 포용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되냐 그러면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거나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배우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전체 포로 귀환자 중에 너무 적은 숫자 113명만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113명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세밀하게 조사했다. 엄청 세밀하게 조사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113명이 전체 인원 중에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때문에 에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암이라는 세포는 아무리 적어도 어떻습니까? 제거 대상이지 그 암이 적다고 해서 할렐루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3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세밀하게 조사했고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 죄는 도려내야지만 이 일이 해결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7절을 우리가 했어요. 18절 말씀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딱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부터 대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를 이야기하게 되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각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는, 이거 이제 19절 말씀은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재판에 앞서서 어떤 의례를, 어떤 의식을 취하고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재판부에 가게 되면은 판사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나는 거짓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재판받을 때마다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해요. 이것은 약간 악수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악수를 손을 잡아 맹세해요. 다른 말로 악수를 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한 다음에 홍길동 씨 당신을 보니까 도저히 아내를 같이 데리고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당신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다 나왔는데 당신 아내를 이제 이혼해서 밖으로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아예 유대교에서 도려낼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러면 제가 아내를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점으로 그 재판장하고 악수를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악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악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들의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를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재판이 끝나고 나가서 이제 자기의 속건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을 못 뽑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19절 말씀에만 그 행위가 나왔지만 이 19절의 말씀의 이 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19절에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속건제라는 것은 자기가 불식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속죄제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의도성을 가지고 드리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이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몰랐다. 이런 뜻이 있고, 우리는 몰랐다. 이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이방 여인이랑 결혼한 게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랑 또 다른 논리인데, 또 다른 논리인데, 이들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속건제나 속죄제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속건제나 속죄제가 뭘 의미하는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다. 첫 번째. 두 가지 논리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건제가 무슨 의미인지, 속죄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둘 다 어떤 걸 취하든지 공통점은 뭐냐? 얘네들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른다. 어느 것인지 잘 몰라요. 이건 학설이 두 개로 갈리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를 모르지만 핵심은 율법을 완전히 떠나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런 걸 지켜보고 예수는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더 율법을 강하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죠. 얘네들은 율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에스라의 마음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20절부터 이렇게 하면서 20절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23절에 레위 사람 중에서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를 하는 글리다와 부다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다. 여기서 약간 보면 어떤 사람들 이름이 익숙한 것도 있는데 다 동명이인이에요. 다 동명이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성경 어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113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에스라가.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녀까지 다 내쫓았어요. 자기가 내쫓.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스라서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에스라서가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종교 계획을 단행한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종교 단행한 사람인데 이 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 그저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게 아니라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나도록 깎아내는 것이 있는 종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얘네들이 처자를 내어 쫓을 때 그들의 눈물의 이별, 그들의 가슴을 찢는 이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아내가 다 보기로 이제 친자들을 엄마가 데려가기로 협의를 하고 이제 다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엄마가 아버지가 접근 못하도록 막아버릴 때, 이제는 접근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막을 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문드러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혼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지만 더 스트레스는 뭡니까? 자녀를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겠냐고요. 다 이제 자기 처자를 내어 쫓는데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이 처자를 다시는 못 보는 상황일 때 이들의 눈물의 송별식은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식은 원래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소급해가지고 처자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막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막 이제 공무원 활동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던 것이죠. 거짓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어때요? 소급해가지고 얘기 때부터 다 없애버려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어때요? 있는 아이들을 내쫓는 거기 때문에 죄는 내 팔을 자르는 것만큼이나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모두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린다는 것은 내 팔을 하나 잘라내듯이 내 눈을 하나 뽑아내듯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안 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소급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눈을 뽑듯이 팔을 잘라내듯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예스라의 종교 계획은 그냥 이제 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피를 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스라 끝나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가는데 느헤미야서에도 예스라가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에도 예스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에스라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인 개혁을 해요. 소극적인 개혁. 그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실행해야지. 적극적으로. 에스라서의 에스라는 잘못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종교개혁. 이제는 느헤미야에서 나온 에스라는 적극적으로 율법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리는 적극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죠. 소극적인 것인데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쉽냐?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게 쉽냐라고 할 때요. 소극적인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내가 A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근데 설교문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그 어디가 아픈 것을 진단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것을 수술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무엇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비평하는 것은 비평가들이 하지만, 그렇잖아요. 만약에 영화를 만드는 것, 영화의 좋은 점과 이 영화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은 비평가들이 하지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감독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비평가는 있는 것에서 만들지만 감독은 창조의 영역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을 비평하는 건 쉽지만 하나를 만드는 것은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검찰에 들어가지만, 검찰은 누구보다 훨씬 쉽다, 기업가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검찰은 있는 것을 조사하지만 기업가는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들은 검찰이나 의사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의사를 하지 말고 기업가나 연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의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면 저는 카이스트나 서울공대나 하버드 공대를 보낼 거예요. MIT 공대를. 왜냐 그러면요, 의사가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그런 명문대의 연구원으로 나온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평균 이상의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다닌 사람들은 월급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사원들 복지 제도가 강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버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벌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평생 직장을 가지지 않냐. 그런데 의사도 기력이 떨어지고 손이 좀 흔들리고 그러면 손이 안 갑니다. 의사들도 누구한테 여러분이 갑니까? 신장 개업하고 젊고 팔팔한 의사들한테 가서 우리가 치과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 이제 70 먹고 막 손 흔들리고 이렇게 눈 보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잘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의사들 자격증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생각하지만 의사들도 한대입니다. 한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의 의대 정원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 배성식 장로의 대화를 해보면 손님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많이 없는데 2,000명이 의사가 더 증원돼가지고 한 15년 후에 더 많은 의사가 나오면요, 한 집 건너 의사, 두 집 건너서 세 집 건너 의사가 나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의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몇 푼 더 벌고 몇 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은 기업가예요. 기업가. 그 기업가들이 돈을 억수로 벌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되고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미국에서 연봉이 제일 센 과가 뭔지 압니까? 어떤 과로 와도 연봉이 제일 세냐?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컴퓨터 공학과가 1위예요. 지금 미국에서. 알고 있습니까? 컴퓨터과 1위. 의사나 변호사가 더 많이 벌어요. 컴퓨터 공학. 저는 한국도 이런 날이 올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의사가 옛날만큼의 그런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마음먹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모든 고소득의 직업들을 평균화 시켜버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지금 의대에 들어간 애들이 의사가 될 때쯤에는요, 의과대 프리미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검사나 의사같이 있는 것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이 나라를 창조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비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년 12달 설교할 수 있는 재능을 갖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업가를 보면서 존경해야 되고요. 그 기업가, 우리가 검경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사람들은 기업가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야죠. 우리가 이 보도블록이 깨끗이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면요.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수리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짜증난 게 뭐냐. 미국이 보도블록을 수리도 안 해요. 꼭 필리핀에서 보는 듯한 표정들이 미국에 있어요. 육교 같은 데 가면 육교 옆에 철 같은 거 있잖아요. 철 같은 거 육교 다리. 그것도 다 녹슬었어요. 여러분 그 보도블록 깔아주고 그 녹슨 거 제거하고 새 거로 교체하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세금을 내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우리가 기업한테 무슨 이익을 받았냐 하지만 우리들이 이게 행복하게 사는 이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기업인들의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기업인들에게 유익을 얻지 우리가 그들에게 뒤통수를 당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항상 기업가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검사, 의사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우리의 안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이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우리 요즘에도 우리 고등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전부 다 의대로 쏠린 현상을 보면요. 정말 한심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의사들은 정말 높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의사들 어때요? 그렇게 옛날같이 높지 않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의사는 어떨까요? 이제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입니다. 그게 한국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놈을 왜 꼭 거기다가 집어넣고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